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8장 3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3절입니다. 이 약한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모든 남은 자들 곧 내게 쫓겨나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배반하느냐?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여보니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 죄악을 뉘우쳐 내가 무엇을 행하였던가 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말이 전쟁터로 돌진하듯이 그들은 모두 자기 길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데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성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온다. 네. 일절에서는 유다 왕들의 뼈, 고관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린다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미워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악한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모든 남은 자들, 이 악한 족속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게 악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 악한 족속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족속들이죠. 그들이 망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쓰러지는 거, 그거는 말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 가운데 망하는 것은 그거는 언급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 이 악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모든 남은 자들, 곧 내게 쫓겨나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계시록 9장에서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이 그 9장 6절에 보면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될 거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너무 고통이 심한 겁니다. 너무 괴로움이 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 있죠? 평안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편안할 때 예수 잘 믿고, 편안할 때 주일 잘 지키고, 편안할 때 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걷어가세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걷어가면 그때는 힘든 겁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일반 원리적으로 볼 때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넘어지면 일어나잖아요. 또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데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러셨죠? 잠언 24장 16절.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라도 실족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다시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다 기대고, 어디다 문대야지 일어날 수 있는가요?
소도 어디 문질 때가 있어야지 뭐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한참 동안 바라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은혜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드리죠. 그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예요. 성도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하면 안 되겠죠.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인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올라올 수 있어요. 건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자동이에요, 자동. 그 사닥다리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엘리베이터처럼, 에스컬레이터처럼 우리를 건져주세요. 사닥다리인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건진받아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만 항상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사람이 떠나가면 돌아오기 마련 아닌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예. 나중에 돌아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 돌아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건 아주 악질이네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글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나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건 다 없어지는 거죠. 물질이 없어지면 그나마 괜찮아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은 돌아갔는데 몸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죠. 돌아올 수 있다. 그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은혜 주신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항상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핵심인데요. 왕족, 귀족, 레위 사람들 주로 살고 그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항상 배반하냐. 우리도 항상 배반한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 못된 사람들이네.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항상 배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건진 받으면 돼요. 그런데 5절에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 죄악을 뉘우쳐 내가 무엇을 행하였던가 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말이 전쟁터로 돌진하듯이 그들은 모두 자기 길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소리,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죠. 또 그 마음의 소리, 마음 속의 소리를 들으세요. 마음 속의 원망, 마음 속의 저주, 마음 속의 살인, 음행, 마음 속의 소리를 들으세요. 들어보니까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도 그렇죠. 판사, 옳은 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판사까지 되어서 법복을 입고 망치를 들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불의에 굴복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가 희망이 있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전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전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설교는 뭐 쨍하게 하는데 사실은 욕심이고 명예영광심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주의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자기 죄악을 뉘우쳐 내가 무엇을 행하였던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거 내가 왜 그렇게 한 건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이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말이 칼과 창과 화살이 범람하고 그런 전장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자기 길로 떠나갔다. 7절에 하늘의 황새까지도 자기에게 정해진 때를 알며 황새가 이제 때가 되면 날아오잖아요. 시베리아에 있는 황새가 뭐 날아왔다 날아오잖아요. 자기 때가 되면 날아오기도 하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자기에게 정해진 때 기회죠. 기회. 돌아올 수 있는 때, 회개해야 할 때,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산비둘기와 학과 제비도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런 미물들도 알고 있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법도를 모른다. 자기 길 6절 마지막에 모두 자기 길로 떠나갔다. 자기 길이 있고요. 그리고 7절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법도가 있네요. 서로 반대죠.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여호와의 법도. 자기 길로 가면 안 돼요.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가는 가정,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그럼 문제 없죠. 그럼 문제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